그 앞에 머릿말이나 그다음 서론 나오죠. 목차 나오고 서론 나오는데 아마 목사님들은 목차만 대충 보아도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 있게 되어 있는가를 쉽게 감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개 책 보시는 목사님들은 가서 서점에 가서 목차만 둘러보고 볼 필요성이 있다 없다 알고 책을 고르잖아요. 목차 딱 보면 이 부분 내가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을 골라서 사고 그러듯이 목차는 저녁이라도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서론편이 나옵니다. 성경에 대한 서론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기자라든가 기록 연대라든가 기록 목적 또한 내용 주제 등등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서 아마 서론만 또 읽어보셔도 상당히 성경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일일이 강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할애되니까 오늘 보니까 혹시 목사님들 이제 어떻게 결론 내릴지 모르지만 긴 시간을 가지겠다면 제가 강의를 좀 치밀하게 하고 짧은 시간 강의 들으시겠다면 이제 짧게 단축해서 강의하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데 우선 오늘은 서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넘어가서 101페이지 거기 보시면 100페이지 넘어가서 제1권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 구약성경을 딱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구약 전체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마 제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요 그림이 아마 자주 또 이 그림을 전제로 해서 이 도표를 전제로 해서 강의가 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태초, 창조. 그리고 여기는 심판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로 시작해서 계시로 심판으로 뭘 끝내느냐면 계시를 끝냅니다. 계시. 어떤 계시?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 되심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계시하는 내용을 계시하기 위해서 창조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계시를 끝낸다.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계시, 여호와의 언약.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호와 계시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인데 계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요. 언약을 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의 언약대로 그리스도 성취. 그러니까 이것이 제1권이라면 이건 제2권이죠. 신약성경.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 내용으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다. 제가 말을 천천히 하면서 반복을 안 하겠습니다. 왜 들으시는 목사님들도 피곤하지 않고 나도 강의가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기는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통해서 계시하신다. 그럼 여기 좀 덧붙이자면 언약은 이론이죠. 이론, 원리라 이 말입니다. 성취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론과 사실 근거만 있으면 진리가 되거든요. 진리의 요건이 뭐냐? 진리가 진리되는 일의 요건은 논리가 정확해야 돼요. 앞뒤 논리가 안 맞으면 일단 진리로서는 부결이 되는 거죠. 예, 논리가 정확해야 되고, 그럼 논리만 정확하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논리에 대한 사실 근거가, 역사적 사실 근거가 정확하게 떨어지면 그건 진리임에 틀림없다 이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일단은 변호사의 논고를 듣습니다. 변호사가 논고를 할 때 아주 정확하게 정말 이론 자체가 빈틈없이 잘 논거를 펼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논거에 대한 근거를 증인을 댄다거나 물증을 댄다거나 보십시오.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분이 담을 넘어섰다는 것이 이분이 신었던 발자국의 과학수사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근거를 댑니다. 그럼 판사는 주저없이 당신 강도 사건으로 3년 그대로 징역 판정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되려면 논리가 분명해야 되고 그 논리에 대한 사실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세대들에게 지금 예를 들어서 3, 40세대만도 다 대학을 들어갈 때 논술 시험 다 40대, 50대도 아마 논술 봤을걸요? 논술 보고 대학을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대해야 될 영혼들인데, 생명들인데, 이걸 떠나서는 안 돼요. 이론과 사실 근거, 실제, 이론과 실제를 정확하게 펼쳐가면서 하게 되면 안 믿을 사람 없어요. 문제는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러지, 듣기만 한다면 그냥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억지로 막 믿어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막 열심히 내라. 이게 과거 세대에는 먹혀 들어갔지만 지금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지금 보통 아마 교회 성도들이 40, 50대가 주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세대들 충분히 이거 일단 맞붙이면요. 새벽 시간 계속 공부 시간을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그냥 시리즈로 쫙 해서 제가 해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상당히 바삐해도 한 800시간 내지 1000시간을 해요. 800시간 내지 1000시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에 1년이면 365일 아닙니까? 그럼 3년이면 한 번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 1시간씩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그 맛을 들린 분들은 안 나오면 안 되죠. 그 다음 듣고 싶어서, 그 다음 이제 하나하나 열리고 싶어서. 이게 정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면 소생해요. 영혼이 소생해요. 힘이 나고.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도 끄떡도 안 해요. 말씀 정리한 사람들은. 또, 지금 자녀들이 정말 대학을 못 들어가고 어지러워져도 그것 때문에 콧바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방을 하는 교인들이 없었어요. 그 어떻게 신방 일일이 다니면서 제가 이 작업을 했겠어요. 그냥 골방에 들어앉아서 저는 매일 성경만 창세기부터 쫙 보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풀어낸 거죠. 물론 이제 뭐 원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을 참조하지만은 기존 주석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이제 다 그게 그거예요. 기존 주석은 다 그게 그거. 이것 보고 이거 베끼고 이것 보고 이거 베끼고. 근데 이건 여러분 강론지 이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생소합니다. 전혀.
그리고 어렵지 않고 이 말씀은 요겁니다. 요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은 여차한 하나님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팍팍 들어오는 거죠, 그냥. 자, 그러면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이다.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어디에 기초하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해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작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고 나오죠. 로고스라고 나오는데 말씀이라고 나오죠. 태초에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근데 과거 구역에는 그걸 도라고 번역했어요. 도라는 말은 또 진리란 말도 돼요. 진리란 말도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말씀. 이 말씀은 언어가 아니라 엄밀히 좀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 생각, 사상, 하나님의 이상, 이념, 이런 로고스란 말이 그러나니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포괄적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말을 우리 순수한 말로 표현하자면 뜻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작정, 계획, 생각, 사상 이런 모든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 쉬운 말로 말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자, 여기 로고스 뜻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과거사예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영원한 창조죠. 영원한 세계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지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그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왕성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를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머리의 자리를 주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자라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여기는 영원한 창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역거세가 신라를 세울 때 박역거세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념,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뜻을 담아서 신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뜻을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나라를 세워나가는 건 뜻을 드러내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여기에서 이미 다 뜻을 드러내셨어요. 그게 뜻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지상의 시간과 공간과 형상적인 계시체로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시집가면 장롱을 사고 냉장고를 사고 여러 가지 세탁기를 사고 그러면서 이제 살림살이를 차리잖아요. 그건 진짜 살림살이죠. 그러기 전에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예를 들어서 장롱도 사고 세탁기도 사고 또 냉장고도 사고 그러면서 살림살이를 하죠. 소꿉장난이라고 그러죠. 문제는 우리 이 세상 인간들이 타락한 우리 인간들에게
여기에서 너희들이 살 건 아니고 앞으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건데 그 나라에 대한 소꿉장난을 시키는 거죠. 이 지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계시체라 이 말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이제 승화되는 거죠. 자꾸. 그러다가 마지막 육체의 몸만 벗어버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것이 이제 우리 성도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교회 생활.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그 다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구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해달라,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합니다. 주기도가.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틀,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있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적인 것으로 피조된 거죠. 창조. 그러니까 창조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돼서 드러내지는 것, 즉 계시되어지는 것, 이것이 창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섭리되고 주관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 저쪽과 이쪽은 한 곳입니다. 저기도 영원한 세계고 여기도 영원한 곳이고.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펼쳐졌지만은 요거 하나는 목사님들 정리하고 살짝 지나가면 이해하기가 좋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이 원이 영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원 안에 창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것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예요. 이 물체가 있고 시간 개념이 있고 공간 개념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영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 밖에서 저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 안에서 지금 이렇게 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가 고민한 게 뭐냐면, 그럼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자꾸 이분법적이기 때문에 영원 세계와 이 영원 세계와 시간 세계,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이 영원 세계와 시간 세계를 분리해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분리해 놓고.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시간 세계가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오는가? 우리가 살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게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놓고 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그게 계시다 이 말입니다. 계시. 그럼 시공형 세계가 끝나면 그냥 영원한 세계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형상을 지니고 있는 한 시간관념에 사로잡혀요. 공간관념에도 사로잡히고. 왜? 이 벽과 이 벽에 형태가 생기니까 넓다 좁다 관념이 생기잖아요. 또 멀다 가깝다 이 관념이, 저쪽 벽하고 이 벽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 길다, 시간관념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것이 영원한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공간이라는 게 영원한데, 무한대한 세계인데 어디에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공간하면 영원뿐이죠. 영원한 공간. 시간도 마찬가지고 뭐 2시니 3시니 이런 게 없죠. 영원한 세계에는. 그래서 시공형을 초월한 것이 영원이다.
그렇게 대부분 잘 이해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형상을, 이 저주받은 육체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10년이 있다 죽겠다, 아 왜 이렇게 지루하냐, 왜 이렇게 머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아파트는 넓다 좁다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가 죽고, 이제 이런 게 우리 인간의 타락성이거든요. 근데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어버리면 시공형의 제한을 안 받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게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도표를 이렇게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어차피 내가 입체적으로는 이 칠판에다가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만사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있었던 것이 나오는 거다.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되진 것이다. 그러다가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다가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시공형의 세계를 끝내고 다시 영원한 세계로 환원된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에 의해서 성경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되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 목사님이 요즘 저쪽이 다 떨어지시려고. 박 목사님도 나 마냥 키가 적어가지고 이 강단도 좁게. 우리 언약 성취의 이론과 실제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들으시면 거기 한번 제1권 여호와의 언약 구약입니다. 그 언약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목적입니다. 구약 성경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신다. 101페이지입니다. 계시하시려고 누구에게? 택한 백성이 아무나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뭐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놓은 백성에게만, 그 말이죠. 택한 백성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 언약인데 언약 내용이 뭔가? 언약 내용이 곧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 그분의 고유명사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뭐냐면 여호와예요. 자, 제 고유명사는 박용기 아닙니까? 일반 명사는 목사, 나만 목사가 아니라 선후배 목사님들 다 목사라면 일반 명사예요. 근데 나를 지칭할 때는 박용기 목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라 신,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고유명사예요. 그들이 그 나라의 신의 고유명사. 예를 들면 그러듯이 우리 기독교가 섬기는, 기독교가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라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하셨는데, 여호와는 어떤 신인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어떤 신도 그런 신은 없잖아요. 어떤 신도, 바알신, 태양신,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그러던가요? 뭐 그러고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걸 언약하시고, 뭐에 의해서? 영원전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언약하시고, 언약에 의해서 언약대로 성취하신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다. 자, 그러면 계시 방법이 뭔가?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아니라 언약 방법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언약하셨는가? 언약하시는 그 방법은 그 밑에 나오죠. 언약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와 첫째는 역사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쫙,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쫙 섭리해 가서요. 창조 이후, 노아 홍수 이후,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쫙 하나님께서 섭리하세요. 그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 언약,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언약 자손들의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마지막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신다. 이게 섭리와 찬양과 예언이 하나님의 언약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역사 섭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죠. 그 다음 찬양은 시편에서부터 아가서까지입니다. 그 다음 예언은 이사야 선지서에서 말라기까지죠. 그러니까 역사 섭리의 언약 자손들의 찬양, 선지자들의 예언 자체가 바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의 내용이다. 구약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주 딱 전개가 되잖아요. 결국 구약 성경은 메시아 언약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경은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란 구약입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이 성경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약관, 예수님은 구약을 어떻게 보셨는가? 자기에 대한 증거로 본 겁니다. 자기를 보내겠다는, 메시아로 보내겠다는 증거 내용, 언약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원칙에서 구약 성경이 싹 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역사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내용도 기기묘묘하고, 구약의 언약 자손들의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가 언약되는 것도 놀랍고 놀라울 수밖에 없고, 선지자들 이사야서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 보낼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내용도 우리에게 감탄과 감격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영혼마다 소생할 수밖에 없고, 속사람,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이 기름진 양식을 먹고 그 영혼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신 만나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언약인데, 신약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인데, 크리스토스를 우리말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 이 말이에요. 요건 아까 이정춘 목사님이 기둥 두 개라고 얘기를 하죠. 기둥 두 개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복음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다, 그게 증거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전체적인 포괄적인 시각에서 일단 복음서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럽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데 하늘 일을 말한들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나는 빨리 가야 되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깨닫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증거해요.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부터, 이 사도행전 약간 전반부가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가는 거지만,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여기는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잖아요. 부활 승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우선 첫째 신약계시. 신약계시라는 건 복음서하고 서신서 아니에요. 사도행전. 이 신약계시를 기록하게 만들어요. 그 신약계시 내용이 뭐냐면 복음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이 그리스도가 이루어졌다. 그게 이제 복음서를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마태나 마가나 누가 요한에게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니까 감동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란 말입니다. 그 복음서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이 확증해주는 신약계시.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부터 성령께서 집중 역사예요. 성경이 이제. 그 다음 신약계시한 다음에 두 번째 그 진리토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토회에다 교회 창립이죠. 교회를 세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세우고 안디옥 교회 세우고 이방인들 교회, 아세아 교회,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탈리아, 유럽 대륙으로 돌아서 카나다로, 그 다음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한국교회, 지금 중국교회, 인도교회 막 성령께서 지금 세워가신다 이 말입니다. 왜 세우는가? 성령께서 역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비롯한 모든 서신서가 과연 정말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보냄하고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므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확증해 준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자, 성령께서 예수님도 증거하고 성령께서도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확증해 주므로 아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졌구나. 따라서 여호와가 계시되는구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을 통하여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솔로몬이 바로 전도서에서 밝혀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잘못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또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 여호와의 증인이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을 우습게 말하니까 성경은 전부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시는 내용이 전부가 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빠진 글자가 있어요. 빠진 글자가 뭐냐면 신약 성경에 수백 개의 여호와의 이름이 다 빠져 있어요. 뭘로 대칭되어 있냐면 여호와가 주로 대칭되어 있어요. 주라는 말로. 대칭된 이유가 뭐냐면 70인이 이제 번역을 할 때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여호와의 이름 함부로 일컬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함부로 일컬으면 안 된다.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성경, 특히 이제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기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눈으로 이렇게 보고 말해요.
그거 읽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아주 존중한 이름이니까. 예, 우리 어렸을 때 제일 열받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 우리 아버지 함자 친구놈이 불렀다. 그럼 막 죽기 살기 하고 싸우잖아. 이 새끼야. 어? 왜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냐. 그러듯이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거 아주 질색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게 이제 넘어오면서 번역을 하면서 그걸 여호와 야훼를 갖다가 퀴리오스라고 다 번역한 거예요. 주라고. 그러다 보니까 70인역에서 주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도 그런 말 나와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나와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던데 그게 구약을 인용한 것인데 구약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래서 주경할 때 주석학 배울 때 앞에 나오는 주는 뭐고 뒤에 나오는 주는 뭐냐 이런 것들이 문제로 알고 또 그냥 뭐 이것일 거다 저것일 거다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수백 개의 지금 여호와라는 명칭이 빠져 있다. 그걸 지금 제가 유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지금 그걸 쭉 빼놓고 있어요. 그걸 다 찾아내고 있는데 그거 다 찾아내게 되면 제가 발간하고 있는 한국 크리스찬 신문에다가 연재로 그걸 내려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이 빠져 있는 부분들을 쭉 연재로 해서 쭉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많이 이제 성경 잘못 번역된 데가 많죠.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세례요한이랍디다. 너는 뭐 엘리야랍디다 이러니까 너는 그럼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베드로가 있다가 성질 급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와 너 그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준 거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우리 말씀에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내란 말은 인칭대명사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사물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그 위에 사물대명사니까 그 위에. 그럼 그란 말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한 그 진리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풀려야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교회 헌법학자를 찾아갔거든요.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참 고민되는 게 있어서 목사님한테 질문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뭐야? 성경은 내가 박 목사보다 한 수 아래지만 헌법은 내가 박 목사보다 위니까 물어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장로교 헌법에 보면 헌법 제일 위에 제 총칙에 보면 신앙의 자유를 말하고 교회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칠위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칠위권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죠. 칠위권은 이 칠위권은 어느 단체나 어느 인간에게 절대 위임되지 않았다. 그렇게 원리는 말해놓고 막상 헌법 조항에 가보면 7위 단체인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 노회를 조직하고 총회를 조직한 이유가 뭡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박 목사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 줬잖아 열쇠. 그 7위권을 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그건 열쇠를 준 건 7위권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관장하시는 분이다. 천국의 주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자는 아파트 열쇠 주듯이 천국 열쇠를 다 주는 겁니다. 베드로에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가? 그럼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뭐야? 그래서 그 위에가 아니라 내 위에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은 뭐야? 그러니 내가 설명을 했어요. 거기는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사물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진리 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박 목사 말이 맞아.
그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한두 가지가. 뭐 그거 얘기하자면 이제 자세히 풀어갈 때 다 나오겠지만 성경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교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문제로 남아있질 않아요. 깔끔하게 풀려버리죠. 그래 확증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우리 박 목사님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3년 동안 하자고 해서, 야, 이제 제대로 내가 물을 만났는가 보다. 내가 이제 정말 다 전수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가 보다 했는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또 내가 이것도 아닌가 보다. 뭐 오늘만 강의 끝나고 말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은 성실하게 강의를 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요.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 이게 왜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당신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시려고. 아멘. 그렇게 성경이 한마디로 단마디로 탁 떨어져 버려요. 그럼 문제는 정말 이것이 맞으냐, 이게 서론 아니에요, 지금 서론. 서론이니까 이게 서론 초두에 들어가면서 이제 겨우 1페이지 요거 글자 몇 자 쓴 거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건 뒤에 가서 이제 2권에 나오는 걸 제가 설명한 겁니다. 신약 성경. 2권이 어디 나오느냐면, 저 뒤에 마태복음 나오기 전에. 409페이지. 네? 409쪽. 402쪽. 409. 네. 402페이지. 409. 409. 맞아요. 409 보면 2권 그리스도 성취의 신약 나오잖아요. 그 2페이지를 지금까지 내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신약에 겨우 문 앞에 딱 안내해 드린 거죠. 문 앞에다가. 그럼 문 열고 들어가서 하나 구석구석 다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남산 타워 올라가서 저기가 청와대야, 저기가 남대문이고, 저기가 63빌딩이고, 저기가 강남 삼성 63빌딩, 거기는 63빌딩이 아니라 뭐야. 그런 거라고 얘기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이제 이번엔 롯데 빌딩도 잠실에 나왔잖아요. 그거 보였다고 서울 다 구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고 가서도 다 서울 구경하고 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그동안 몇 차례 했어요. 몇 차례 했는데 제가 성질이 급하다기보다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그냥 한눈에 들어도록 딱 설명하면 목사님들 성경신학 다 배웠다. 그럼 그 다음에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 답답하죠. 문제는 이제 겨우 대문 앞에 소개해 드렸는데 열고 들어가서 방방 조사해야 되고 지하로 지상으로 쫙 보면서 확인을 해야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안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과연 이것이 맞은가 이 말이에요. 과연 이 구조가, 이 논리적 구조가 맞은가 안 맞은가는 확인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확인. 그러면 우선 역사 섭리부터 들어가 보십시다. 이거 다 복잡하니까 이거 지우고 놓고요.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베푸는데 역사 섭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 메시아 보내겠다는,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말씀이죠. 언약이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는 말씀. 맞은지 안 맞은지 보세요. 창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요. 하늘과 땅을 지어놔요. 하늘과 땅을 딱 지었는데 물은 창조하지도 않았어요. 물 창조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수면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고 계세요. 그러더니 막 캄캄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창조는 했지만 땅과 하늘과 이거 다 천지를 지어놨지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있는 이 빛으로 하여금 광채를 발하라 그 말이죠. 빛은 이미 있는 거예요. 있는 빛을 향해서 여기 어두움을 향해서 비춰라. 그걸 빛이 있으라. 창세기에는 그렇게 있으라 나왔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빛이 비추라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에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했지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빛이 비추라 하신 그 얘기를 바울은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빛이 비추라. 근데 원어를 풀어보면 있으란 말도 되고 비추란 말도 돼요. 그리고 비추란 말이 훨씬 더 정말 우리 감각에 다가오는 얘기죠. 이미 존재하는 빛이 왜?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세상에 비춰버리니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딱딱 하나하나. 빛이 딱 비치니까 어둠이 바로 생기잖아요. 빛과 어둠이 딱 생기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간관념이 그 시대의 시간관념, 태양계가 있기 이전의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비치고 어둠이 비치니까 그게 하루라 했다. 그 하루가 지금의 24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 학교 다닐 때 구약학 교수가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박사 논문이 뭐냐니까 이 용이란 말 이걸 하나 용이란 말 이거 하나 연구해가지고 이거 날이란 얘기거든. 날. 그렇게 창세기의 날이 그거 글자 하나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이걸 24시간으로 이거 이제 결론 내려서 학위 써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이거 진짜 그때 당시만 해도 등록금이 한 3,400씩 나갔어요. 지금은 아마 7,800 받죠? 총신 얼마 왔습니까? 한 7,800 받을 거려 한 학기에. 그렇게 안 가요? 상당히 양심적이네. 연세대 800인가 900 받는다도. 자, 저 말도 아닌 얘기를, 그래, 이 엄청난 등록금 내고, 그러한 앞으로 목사들 수장반들 앉혀놓고, 그걸 배우고 와서, 어떻게 24시간이 될 수 있어요? 24시간이란,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고 그때야 태양계가 만들어지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때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뒤로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24시간이라는 게 나오지만 그때는 도리어 또 아직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저주가 덮이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태양계죠. 이게 얼마나 지금 저주로 덮여 있습니까? 태양에서 저주의 빛이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호막을 지구에다가 이렇게 덮어놔가지고 그런 데는 뭐 60년도 살고 80년도 살지만 이거 보호막 없어버리면 한 10년 살다 죽을 수도 있고 5년 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저주받은 세상이니까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느끼는 것이 지금 24시간이란 말입니다. 그걸 타락하기 이전과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똑같이 요미라고 했다고 해서 24시간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하니까 과학과 안 맞는 거죠. 과학은 뭐 지구의 연대가 무슨 뭐 몇백억 말년이 몇십억 말년이 이런 소리 해가니까 젊은이라도 이게 안 맞잖아요. 맞질 않잖아요. 젊은 세대를 공부한 세대들하고는 말도 아닌 얘기죠. 영원한 시간이 있고 영원한 시간에서 하늘과 땅을 지어놓다 보니까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혼돈해가지고 질서가 없어요. 생명의 빛이 딱 비치니까 어둠이 창조되면서 그때야 낮이 오고 밤이 오고 그날의 밤과 낮은 첫날에 지어진 빛과 어둠에 의해서 밤과 낮이 오는 거죠. 그 시기가 1억 만년이 지났는지 2억 만년이 지났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 시간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해놨는데 왜 창조를 그렇게 7일 동안에 6일 동안에 거쳐서 창조를 했는가? 이게 창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창조해 놓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지어 놓았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당신 한 분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피조물이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피조물로 지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를 이 땅에 이제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 세계를 지어 놨을 때는 여기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누가 지배하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배권을, 기업을 물려받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땅도 장차 오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담에게 맡겨서 이거 다 네가 다스리고 지배해봐라. 지배할 수 있는 세계를 미리 지어놓고 아담을 창조하잖아요. 아담을 지어서 아담에게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이죠. 그 다음 내가 지어놓은 이 모든 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 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지어놓은 모든 세상을 아담에게 맡기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히 네 자손을 번창시켜라. 그리고 이 땅 정복해서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내가, 호랑이도 늑대도 악어도 용의 권세도 짐승 권세도 뱀도 다 네가 마음대로 통치하고 다스려라. 이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이죠. 그걸 아담에게 맡기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언약이에요. 이걸 3대 언약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요즘 학자들의 싸움은, 과거에는 저거 주경학자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구절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은 그냥 복 줬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요 근래 미국의 칼빈 신학대학이라든가 호주에 무슨 신학, 아주 권위 있는 노 교수가 있는데 그분의 입에서 이제 이 창세기 1장 28절이 나오기 시작한 요 근래 최근, 아무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이거예요. 이 구절을 언약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이 정도가 되니까 막 찬성하는 학자, 반대하는 학자가 지금 맞붙어가지고 현재 지금 신학 논리가 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거 왜 그러냐면, 어떻게 여기 언약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언약으로 보느냐.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그렇죠? 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 다스리라. 다 명령문이에요. 명령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오늘 우리들은 명령대로 우리가 이 땅 위에 문화 창달을 해야 한다. 이것이 얼마 전 화란에서 공부하고 온 화란 자유대학에서 최초로 교육실학 박사 학위를 얻은 서철원 교수가 한 20년 전에 와서 터뜨려 놓은 얘기,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알미니안주의하고 똑같잖아요.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간은 수행하고, 이게 알미니안주의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명령이에요. 절대명령. 우리 인간의 명령은 상대명령이에요. 상대적인 명령. 자, 그러면 이정춘 목사님이 나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세요. 그러면 이정춘 목사님이 날 들어 걸레 갖다 여기 좀 닦아라 명령하면, 내가 만약에 명령 수행 안 하면 주먹 들어와요. 이 새끼 이따위가 있어. 주먹 들으니까 나는 수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절대 명령은 명령하신 자가 명령 수행까지 하게 하셔요. 이해가시죠?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예수님은 명령만 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건 누가 일어나요? 나사로가 일어나야지.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 말씀의 능력이 나사로를 일어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이 땅 정복하게 하시고 통치하라 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게 하신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냅니다.